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2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진 옥합의 시간. 깨어진 옥합의 시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많이 친숙한 말씀이기도 하고 분명히 어떤 여인의 이름이 생각나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일부러 그녀의 이름을 지워버림으로 사람이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깨어진 그 향유 옥합과 거룩한 허비에 대해서 주목하도록 말씀이 특별한 장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장소 또한 오늘 말씀에서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과 제자들과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지 못한다, 이 사실을 주목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마태 또한 그녀의 이름보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복음이 말씀이 읽혀지고 이 복음을 함께 묵상하는 모든 공동체에게 오늘 옥합을 깨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던 한 여인의 그 행동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예표하는, 그 죽음을 기억하게끔 하고 그 죽음을 주목하게 하는 유일한 그러한 은혜가 더 드러나도록 사람을 모두 지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누군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이 옥합이 깨어지는 것에 조금 더 주목하여서 은혜를 나눌 필요가 있겠죠. 정말로 가치 있는 것,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이 향유, 그리고 이 향유를 담고 있는 옥함. 여러분, 이 옥함도 비싼 것이고 향유도 비싼 거예요.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향유 옥합이라고 할 때 그냥 향유를 담아놓은 옥합 이렇게 생각하지만 향유 따로 옥합 따로 깨뜨리고 소비해 버리기에는 둘 다 너무나도 아까운, 정말로 귀한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단단히 밀봉해서 장식장에 넣어두거나 자신의 미래를 위한 보험처럼 애지중지 모시는 이 향유를 담은 옥합. 그러나 이 옥합이 진정으로 가치를 발휘할 때는 비싼 가치로 보관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깨어질 때, 그 안에 있는 향유가 쏟아질 때 비로소 이 옥합의 진정한 의미가 나타나죠. 깨어지지 않은 옥합은 결코 향기를 낼 수 없지만 깨어진 순간부터 그 안에 있는 향유가 쏟아져 나오고 넘침을 통하여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한 여인이 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것을 깨뜨리는데 제자들이 그 깨뜨림을 보면서 하는 얘기는 허비라고 비난했지만 주님은 그 허비를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는 이 지점에서
주님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난한 자들의 영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닌 예수 자신을 위한 좋은 일을 삼는다니.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는 그 은혜의 자리, 주님께서 죽어야만 하는 그 사실을 유다는 마음에 받아들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겠죠. 그 유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때, 여러분 앞에서 주님이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한다, 정말로 병든 자를 도와야 한다, 죄송합니다. 저를 주님과 동일시 여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께 써주시는 구제 헌금들을 아름답게 모두 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그것을 가지고 저를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야, 우리 목사님 마음에 돈 욕심이 들었나 보다, 돈마귀가 들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모습이 딱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유다가 보기에. 주님은 그것을 좋은 일이라고 표현하시면서 그 사건 앞에선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너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 신앙생활하고 있니? 너는 무엇을 위해? 제가 돈 욕심이 들고 제가 돈마귀가 들었을 때 갑자기 제가 그것을 좋은 일에 썼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지키기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야, 저 목사님이 저 돈 욕심 끝까지 못 버리고 헛소리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유다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비유예요. 나중에 말씀 다 까먹고 이것만 기억해서 우리 목사님 돈 욕심 들었다고 하시면 은혜 다 까먹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허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받으셨을 때 좋은 일이라고 여길 수 있는, 내가 낭비하고 드릴 수 있는 지점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아름다운 주님의 자리가 재건되어져 가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하나 볼 때 주님이 무엇을 재건하시고자 하는지, 무엇을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낭비할 수 있는 것, 주님께 그 향유 옥합을 가져갔어 주님 앞에 깨뜨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주님의 그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녀가 허비했던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나오며 허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헌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향유와 옥합을 주님 앞에서 깨뜨리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계산을 넘어선 헌신입니다. 계산을 넘어선 헌신. 제자들은 그녀가 깨뜨린 그 옥합을 돈의 가치로 보았어요. 돈의 가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어디에서든지 누군가를 쉽게 구제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하고 가장 보편적인 재화. 없어서는 안 되고 꼭 필요한 재화예요. 그 주님 앞에 깨어진 옥합의 가치를 생각했을 때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요, 남편에게 받은 그 은 30세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결혼할 때 이렇게 그 결혼 전에 신랑이 줬던 돈을 여인이 이렇게 간직하고 있다가 결혼할 때 신랑한테 그 돈을 그대로 보이면서 내가 당신을 생각하면서 당신이 사랑의 징표로 준 이 돈을 잘 간직하고 있다고. 누가복음에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것에서 은화 한 입을 잃어버렸을 때 여자가 온 집을 쓸면서 그 은화 한 입을 탁 얻어가지고 그래, 내가 남편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해요? 증명할 수 있어 하면서 그 은화 한 입보다 더 많은 재화를 들여서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재화의 가치보다 어떤 가치로 봤죠? 그것을 사랑을 지켜낸 사랑의 가치로 보는데, 오늘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은 그 옥합의 비싼 가치가 돈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내가 허비할 수 있는 사랑의 가치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돈의 가치로 보아서는 깨뜨릴 수 없는 옥합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깨뜨리는 그녀의 헌신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이 자리에는 부모님들이 많으시니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여러분 샘어림을 하시면은요 자녀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샘어림을 해요. 요즘 유튜브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제가 저희 가족사의 얘기를 잘 안 하고 싶지만 여러분께 조금 더 이해되기 위하여 저희 부모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명절에도 교회를 지키시고 뭐 다 계속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시다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 명절에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기가 어렵고 또 평일에도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보기가 참 어려웠어요. 동생이 어느 날 이제 부모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러 안 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교회 때문에 못 가.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기억이 나니까 동생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요셉아, 너는 명절날 엄마 아빠 찾아올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동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도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 1년에 한두 번 만나러 가잖아. 나도 엄마 아빠 그냥 1년에 한두 번만 만나러 갈게. 물론 이 샘어림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관계에 있어서 희생과 헌신과 노력과 자주 만나는 그러한 지점들을 우리가 보여주지 않으면 자녀들도 그것을 고스란히 배워서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보여드리는 사랑과 헌신, 그것에 계산을 넣고 그것에 샘여림을 넣으면요 주님도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계산과 샘여림을 넣으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 생명을 거셨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물과 피와 그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깝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계산을 넘어선 헌신이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나의 삶에서 그 십자가의 헌신과 그 십자가의 고통은요, 그냥 고난주간에 생각하는 이벤트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벤트로 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주님이 나에게 이미 헌신하셨는데 그 헌신에 대한 감사는요, 그냥 단순히 고난주간의 한 주에만 생각하는 어떠한 이벤트이십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고마워, 어떻게 해서든지 계산하지 않고 내가 낭비하고 허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노력하는 오늘이십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경제적인 논리와 나의 입장 모든 것을 압도하여서 주님을 향하여 아낌없이 사랑을 표현할 때 그것이 바로 옥합을 깨뜨린 그녀의 영성이며 그녀의 마음의 자리였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예비하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로 장례를 예비합니다. 장례를 예비합니다. 여인이 거룩한 향유를 부은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유일한 행위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의 헌신과 허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드릴 수 있을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드라마에 단골 메뉴처럼 나오는 것이 엄마가 암에 걸렸대. 뭐? 엄마가 암에 걸렸어? 그럼 그때부터 자녀들이 열심히 엄마에게 사랑 표현을 하죠. 엄마 뭐 먹고 싶어? 엄마 그동안 못했던 거 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에서 주님은 벌써 2번, 3번 제자들에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함이고 죽은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해야 하는데 아직은 너희가 그 날이 이르러 부활을 보기 전까지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제자들의 마음에 그 말씀을 담아두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언제나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주님과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을 거라는 교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그녀는요, 이제 주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던 그 모습은 말씀의 완성을 위한, 정말로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셨다의 마침표를 찍기 전이었던 그 사실을 기억했던 그녀는요, 이제 주님께 나의 사랑과 나의 헌신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 밤밖에 없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실 때 미리 알려주고 오신다고 하셨나요?
제가 어제 오늘 오후에 이 함께 하실 성락선 집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지금도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또 수용하지만 너무 과용되면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주님의 시간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절기를 알게 하심으로 말세를 알게 하신다. 정말로 이제는 곧 주님께서 오실 때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비되어 있는 그 때를 알면서 정말 마지막인 것처럼 해야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도적같이 이른다고 해요. 토라 포션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유익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방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세는요, 오늘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오늘 나의 삶에 내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마지막일 수 있다. 언제나 말세는 지금이에요. 말세는 지금이에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 언제 오실래요? 이제 곧 오시겠네요. 이제 말씀에 예비하셨던 그때네요. 이렇게 그때네요 생각하고 말만 하다가는요, 사랑을 표현할 시간을 놓치고 헌신할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조금 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교회의 모든 교리를 세우셨던 우리 선조와 우리 선교사님들은요,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의 그 마지막을 주님 앞에서 가도 부끄럽지 않을 삶을 예비하라가 아니라 오늘 살아라예요. 오늘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지점에서야 깨닫는 이유는 오늘 주님과 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말세가 지금 당장 일어날 수도 있는 그 현실성, 그 즉시성에 대해서 방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를 마치고 나가다가 저 밖에서 갑자기 천군 천사가 내려오면서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드리는 예배와 지금 내가 주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이 시간에 더 집중해야지. 그것이 성경이 원하는 본질적인 코람데오의 자세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신앙과 그 모든 것들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민감하게 더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모르는 그때에 도적같이 하나님께서 휴거의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를 도적같이 오신다고 표현하셨어요. 내가 도둑이 침입할 걸 아는데 언제 올지 알 수 없어요. 우리 동네에 저 집도 털리고 앞에 집도 털리고 뒤에 집도 털리고 옆집도 털렸어요. 그럼 우리 집도 털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냥 생각만 하면 우리 집도 털리는 거예요. 털리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방비를 해야죠. 외출할 때도 불을 켜두는 거예요. 왜요? 집에 주인이 있는 것처럼. 내가 없어도 도둑이 착각해서 우리 집을 털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불을 켜놔야 되잖아요. 불을 꺼놓고 다른 집들처럼 해놓고 이 문 잠그는 것도 헐겁고 뭐 도둑이 언젠가 털 거니까 뭐 이렇게 그냥 천하태평하게 있으면 그냥 털리고 끝나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뒷집도 털리고 앞집도 털리고 옆집도 털렸으니 내 집이 털리지 않도록 늘 문단속 철저히 하고 불을 낭비하면서 불을 켜놓으면서 어떻게 해요?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없을 때도 우리 집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대비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께 사랑 표현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요, 어느 지점이다, 이제 곧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삼고 있어요. 오늘 밤이 주님과 마지막 날, 오늘 이후에는 주님께 나의 마음과 사랑을 표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요, 가장 견고하고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의 앞에 와서 깨뜨리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시간이 여러분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요,
같은 집에 산다고 주님 오시는 그 방을 문을 탁 닫아놓고 한 번도 살펴보지 않고 주님은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이 원하실까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도 내 마음의 중심에 함께 하시네요. 오늘도 제가 일을 할 텐데 주님 저와 함께 일터에 가시고 가족과 함께 이야기할 때도 저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지금 함께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요. 언제나 마지막인 것처럼 또 주님을 만났을 때 장례를 예비할 수 있었던 그녀의 그 은혜는요,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나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다. 그 지금의 신앙이 그녀에게 그러한 사랑과 허비를 할 수 있는 은혜의 지점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요 나를 위하여 쓰기도 하지만 그 은혜를 주님을 위하여 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저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제가 그 선물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어떠실까요? 마음이 어렵지 않을까요? 주님이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는 주님이 오실 그 어느 날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간직만 하고 있고 매일매일 그것을 꺼내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삶은요, 그냥 주님 오실 때쯤 하면 되겠지라고 하며 툭 하고 멀리 떨궈 놓으면, 여러분 주님이 오실 말세 지말이긴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이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지금이 하나님께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요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그때부터 말세였어요.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셨는데 말씀으로 처소를 예비하시고 올라가신 순간 그 즉시 내려오셔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은 그러한 일들을 반드시 해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더 많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 눈 감아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시사 어떻게 해요?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 천국의 시민이 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저 처소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날 갈 테니까 그때까지 모아놔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바울도 요한도 주님이 올라가신 그 순간부터 말세라고 생각했어요. 내일 당장, 지금 당장 주님을 만나도 이상하지 않게끔 매일매일 나의 삶을, 주님의 삶을 재현하는 삶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즉시성과 이 현실성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내 삶에 1년에 한 번 고난주간의 이벤트가 아니라요,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와 주일의 모든 예배가 그러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로 드려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현실과 그 사실을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가운데 그래 내 인생 살다가 끝나는 날 그날 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오늘 지금 해야 될 은혜의 자리, 섬김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요 나중으로 밀어놓고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유다처럼 생각해요. 지금 왜 해야 돼? 지금 왜 저러고 있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해도 되는 얘기를 왜 지금 하고 있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하는 것을 나중에 해도 되는데 왜 지금 해야 돼? 라고 하는 마음에 의심의 자리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배하지 않으면,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억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요 의심하는 자였고요 미루는 자였어요. 그러한 자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선 여러분이 읽으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행위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오늘 그 일들을 세 번째로 주님이 영원히 기억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향기가 되겠다고. 세 번째로 영원한 향기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깨어진 옥합의 향기는 그 집을 가득 채웠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여인의 행적이 기록됐는데요. 여러분, 이 행적이 기록되고 기억되어지는 것이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성경 말씀이 그만 읽혀져도 되는 그 순간까지 영원히 기억되고 영원히 읽어지고 영원히 우리 마음에 은혜의 지점이 되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매일매일 그 즉시 주님께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녀의 행동은 영원히 아름답게 기억되고 주님이 받으신 아름다운 향기로 기억되지만, 오늘 그냥 어느 순간에 미뤄두고 주님의 그 현실과 오늘 당장 헤어질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나중으로 미뤄두고 의식하지 않고 그냥 주님의 말씀도 기억하지 못했던 제자들은요, 왜? 저 여인이 왜? 주님께서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어도 그 좋은 일을 좋은 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로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오늘 말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하여 잠시 미뤄둔 시간은요, 정말로 어리석고 사라져버리고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어느 믿음의 흔적들로 남겠지만, 오늘 즉시 오늘 삶에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위하여 그 깨뜨린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오늘 주님께 나의 사랑을 표현하고 오늘 주님과 마지막인 것처럼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했던 그 여인의 행동은요,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이 모든 자리가 오늘 주님과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영원한 향기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즐거워하시는 향기를 나타내는 삶, 주님이 좋은 일로 받으시는 옥합을 깨뜨리는 매일매일의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주님의 그 사건은요, 완성되어지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완료하지 않으므로 마치 그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고요, 내일도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내일 모레도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영적인 비밀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비밀로 주어지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요, 받을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받을 때마다 구원받은 줄 기뻐해야 해요. 받을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을요, 우리가 묵상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돼요.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며 그것이 믿는 자의 예배예요. 안일하게, 정말 안일하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때 하면 되겠지. 여러분, 교회 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이에요. 이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분들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자들 또한 구원받은 자들이었고요, 제자들 또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향기가 나타나는 지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를 떠나셨을 때, 그리고 다시 돌아오셨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삶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의 향기가요, 이 여인과 같이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냥 시점으로 편안하게 얘기할게요. 주님의 죽으심을 인지하고 있던 그 여인은 그 즉시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이 죽으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은요, 나중으로 미뤄졌어요. 결국 그 제자들도요, 이 여인처럼 주님의 부활을 보고 주님의 승천을 보고 매일매일 자신의 옥합을 깨뜨리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자신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삶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 제자들의 삶도 영원히 기록되었지만 그 제자들이 어리숙할 때, 그 제자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을 때에, 많이 충만하지 않을 때에 먼저 사랑 표현하고 먼저 향기를 뿜었던 여인은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기억된다고요. 제자들도 이 사건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똑같이 이 말씀들을 기록했어요. 모두가 기억하는 정도로 이 말씀의 자리가 기억되는데, 그들이 주님이 승천하고 나서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아, 주님이 말씀하셨던 좋은 일은 이것을 뜻하는 것이구나. 아, 주님이 영원히 기억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구나. 그래서 주님의 삶을 기록하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는 모두 다 이 말씀의 내용이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은혜는요, 우리가 이 현실성을 가지고 주님께 아까워하지 않는 거룩한 낭비, 주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일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동일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깨뜨릴 수 있는 여러분의 옥합은 무엇입니까? 아세요? 제가 지금 당장 질문 드렸으니까 당황하시겠죠. 목사님, 뭐예요?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저도요, 성령님께 구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주님, 나의 삶에서 주님이 좋은 일로 여기시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나의 옥합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가 그 옥합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드릴 수 있는 그 지속성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옥합이 무엇인지 말하는 사람은요, 이단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헌금을 받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물을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헌금하세요. 여러분의 집도 팔고 뭐도 팔고 헌금하세요. 이렇게 저한테 구하면 제가 그런 사꾼이 돼요.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여러분이 깨닫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위하여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주님이 좋은 일로 여기실 만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옥합은 무엇인지 주님이 아시는 거잖아요. 제가 알려드리는 것 말고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해결이 안 되면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있어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좋은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영원히,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주님께 드릴 주님이 좋은 일로 여기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것에 대한 해답을 하실 때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